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1절 찬송하심으로 오순조로 19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의 행위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기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논밭에 호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하시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곡이 무르익는 즐거움과 고운 빛깔로 단풍을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생명을 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추수감사절로 맞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드리옵는 것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 각종 위협에도 한미 동맹 등 자유진영과의 지혜로운 협력을 통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뻗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법과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배격하게 하시되 반면 우리 주변에서의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소외된 이웃을 향한 배려와 돌봄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간과없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세계 각 도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온갖 폭력과 도탄에 빠져 있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폭력과 테러를 그치게 하시고 코로나 등 온갖 질병 속에 있는 백성들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회개합니다. 가라옵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교회들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와 저출산과 고령화의 과속화 현황과 다양화된 사회 구조와 인식의 변화는 물론이고 MZ세대 등 다음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 등 사회의 변화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10월 28일에 개최되는 2023년을 위한 정책당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어 2023년을 위한 모든 목회 정책과 방향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결의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감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안내와 기도와 또한 방송실과 주방 등에서 수고하는 각 손길들, 또한 질병으로 인해 군복무와 해외 근무로 인해 여러 가지 개인 상황 등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 또 주의 예정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담아 하나님께 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예물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구역에서 또 이렇게 과일과 야채를 이렇게 주셔서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강단을 예쁘게 이렇게 꾸미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는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로스 뉴스 1본 보면은 우리 김영환 집사님께서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의 시를 올렸습니다. 또 보시면서 또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영세가족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시면 영세가족 감사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 이행시를 썼고요,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갖고 오셨다면요, 사랑채 앞에 감사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 이행시, 감사 편지를 다 달아놨습니다. 혹시 갖고 오신 분들은 본인이 앞에서 이제 달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달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랑채 앞에 있는 감사나무에 달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이행시, 감사 편지를 읽으시면서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와 그림, 시와전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세가족 감사 예배에 10팀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10개의 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오후 찬양 예배, 영세가족 감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개 팀 또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 가족 초청 예배가 11월 6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방송이 이성미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또 교회에 나오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초청하는 날입니다. 초대자 명단과 중보 기도표를 본당 입구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초청할 가족들 명단 적어서 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백출의 서울 동네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또 노일로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모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네 번째 요괴벳 여전도의 원래입니다. 우리 요괴벳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여전도예요. 그래서 요괴벳 여전도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 본당 지하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요괴벳 여전도의 분들은 이제 원래 하시고 또 내일 여러분 교재란 보시면요, 중화 1동 부녀회 및 주민센터 주간 격려잔치가 있습니다.
중화 1동에서 분야외 주민센터가 주관하는 경로잔치인데 저희 교회 친교실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장소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작은 선물을 또 이렇게 교회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 1동 지역 주민들이 오시지만 또 우리 영세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분 정도 초대장을 저에게 주셨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우리 내일 오전 11시부터 모임이 시작되면서 점심 식사가 이어지니까 많이 오셔서 또 이웃들과 함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고, 우리 유괴배 여전대 분들은 원래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또 교제 안내입니다. 별세 소식인데요. 우리 1교구 4구역 박선영 집사님 모친께서 10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추가 장례 안내입니다. 3교구 21구역 안동국 장로님 부친 김선자 권사님 시부께서 어제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현재 교구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군산 중앙 장례식장 3층 4호실입니다. 주일 관계로 오늘은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인데요. 오늘 위로 예배는 오늘 주일 교회 출발은 오후 6시입니다. 찬양 예배 끝나고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이제 출발할 계획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3교구 16구역 윤수신 전사님, 우리 윤수현 장로님, 안은경 권사님 장남이십니다. 윤수신 전사님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강북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제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2교구 19구역 고정환 장로님, 김성남 권사님께서 한미일 청년 밥상을 개업하십니다. 이 한미일 청년 밥상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구제 사업입니다. 이 청년 밥상인데요. 저녁에만 하고 김치찌개 하는데 이제 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려운 청년들, 어려운 이웃들, 어르신들, 이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원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이제 구제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혹시 봉사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고 감사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는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68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죠. 또한 감사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보시면서 나에게 언제 감사하나 라고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진다. 요즘에 내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있다. 그럼 지금 나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차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경고등. 평상시도 경고등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 경고등이 빨간색으로 딱 들어오면 차를 멈춰야 돼요. 이 경고등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다 보면은 큰일이 납니다. 이처럼 이 감사는 경고등이에요. 신앙의 경고등. 감사가 사라지면 이 신앙의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럼 이거를 본인이 신앙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아주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감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내가 축복받아야지,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분은 기복신앙이 돼요. 기복신앙.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체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자,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은 그 적군의 수를 보면서 두려워하죠. 엄청나게 큰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다 군사로는 도저히 그 적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게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이 적군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 온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감사함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러 나갈까요? 라고 의논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하고 의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좀 비상식적이에요. 싸우러 나가는데 군사를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싸우러 가는 거예요. 눈앞에는 엄청나게 적군들이 모여 있어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될 때에. 이 노래와 찬송이 뭡니까? 감사죠, 감사. 감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아람의 연합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이 복병이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정말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그래. 그 믿음대로,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불평하고 짜증나고 원망하지. 그래, 네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너무너무 이제 열심히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포로였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왕에게 사랑을 받는 신하가 되었죠.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하죠. 이제부터 당분간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러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는 이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그 조서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른 거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해주셨죠. 오히려 그 사건으로 왕이 다니엘을 더 높였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신하들은 사자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막막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25절,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그 재물과 보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를 하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 위에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는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작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풍성케 응답하신 거죠. 그럼 풍성한 삶은요, 단순히 물질의 부유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풍성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피폐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뛰어넘는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감사할 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마음이 풍성하신 분들은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근데 마음이 그냥 이렇게 확 좁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해도 막 그냥 바들바들거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막 이러신 분들은 삶이 풍요롭지가 못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감사가 가득합니까? 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분은 지금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네, 부유한 사람.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다 아시죠? 그분이 이제 27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었습니다. 27년. 근데 27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넬슨 만델라 분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70이 넘은 나이에 감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27년 동안 정말 그 열악한 감옥에서 생활했고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으니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쓰러져 가고 걷기도 힘든 아주 연약한 노인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주 건장한 어르신이 나온 거예요. 예,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넬슨 만델라가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 보고 감사드리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했고 독방에 가두면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풍요로움이요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아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사회적인 지위의 명예가 있으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평강이 넘치게 합니다.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여호사밧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셨는데 이 평강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 소식이 쫙 퍼진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그러니까 야 유다 침략하지 말자. 야 유다 침략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침략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선택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그러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면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C.S. 루이스와 같이 아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주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의 영적 스승인 윌리엄 로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감사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모든 행복과 완전에 이르는 가장 짧고 확실한 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행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그 일은 틀림없이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삶의 기적을 원한다면 이 놀라운 마음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행복과 완전에 이르는 가장 짧고 확실한 길이 뭐예요? 자신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래 이제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순종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그래 내 감사해야지. 근데 마음 먹는다고 감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무엇이 생기는 게 축복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인 거예요. 사랑의 천국방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천국방언을 이제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 설립 목사님, 김용 설립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천국방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천국방언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첫 번째일까 그게? 여러분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천국방언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마귀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네. 또 스피노스 제이 히아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발 붙일 자리가 없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언제 시험에 들까요? 감사가 사라질 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천국방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계단에 올라가는데 성도님들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밖에 들리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 있는데. 그래서 좀 훌륭하시다.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무슨 일이 할 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성도님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감사해야 우리 하는지 모든 하나님께 성도님들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결국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웃들에게, 주변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여함이 감사함으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건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오셔서 우리 얻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혼이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감사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가 어둠의 영이 거짓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택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